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지금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사야 40장은요. 네 가지 약속, 네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4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1절. 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 첫째 메시지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뭘 하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같은 말을 이제 풀어서 썼는데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절에 나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다.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고, 자, 네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인데요. 9절 끝부분을 보실까요?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했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래서 여기 말씀이 따라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도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한 겁니다. 이 네 메시지인데요. 자, 이 네 가지 메시지는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나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로 바빌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매여서 삽니다. 억눌려서 삽니다. 압제당합니다. 뭐가 없죠? 자유가 없고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가 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쇠고랑을 차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것에 매여 있어요. 많은 것에 억눌려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매여 있고, 관계가 깨져서 눌려 있고, 질병에 눌려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로 우리는 매여 있고, 억눌리고, 압제당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전부 포로된 상황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누린 자에게 놓아주고 풀어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가 지난 이런 현실과 거의 같은데요. 가난의 매입니다. 경제적 문제의 매입니다. 과거의 매입니다. 성격의 매여 탈탈 털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 몇십 년의 것을 아직 붙들고 살고 성격에 매이고 실패, 미움, 질병, 상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매고 있습니까? 자, 이런 모든 매인 것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내 백성을 위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고 그러니 너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너희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빚 갚을 길이 요원하고 가족이 다시 합히기도 불가능해 보이고 여러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망하도록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의 이면에서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처리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고 우리 말씀 붙들고 살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이 조금 많아서 우리 스크디로 좀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좀 볼까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요. 자,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내 편이시라. 그래서 내가 뭐 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누가 방해하고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을 해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뒤로 읽어보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 편이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한 어린 나의 생명을 구할 때도 뭐라고 하셨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같은 말씀인 겁니다. 그다음 다음 성경 구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원수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불편한 것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어디에 계시느냐?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돕습니다. 도울 때 우리는 저 사람이 내게 호의를 가지고 내가 전에 잘해줬더니 인간관계가 괜찮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지만 아니에요. 그 돕는 자들 중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사람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은 사람도 안 도와주고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이 말은 내 문제 가운데, 내 고난 가운데, 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매여 있고 억눌려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신앙을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그런 많은 고난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시편 57편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래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아이고, 하나님이 딴 일 할 일 없으신 모양이네. 그래서 나 혼자만 돌보시는가? 아닙니다. 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돌보실 대상이 바로 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우주의 하나님, 인류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나의 하나님 이 고백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개별적으로 만나고 고백하는 내가 붙드는 나의 하나님 이거 없고 우리 하나님도 없고 인류의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만나는 하나님 쪽에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 볼까요? 자, 사무엘하 22장 2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고 요새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자, 이 말씀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그렇게 빨리 감흥이 오고 은혜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보면은 이 말씀 읽으면 그대로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반석이요, 요새요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든든하다 그런 말 정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사방이 사막입니다. 사막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하면 정갈이나 독사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사막의 늪지대입니다. 모래가 쫙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밟고 지나가다 보면
어느 부분이 넙이신지 몰라요. 빠지면요, 스물스물 숨에 들어가서 사람이 흔적도 없습니다. 앞서가던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낙타도 사라져요. 그게 뭐 사막의 덮신데 이게 사망의 엄침한 꼴짝입니다. 그런데 바위가 있으면은요, 바위 곁을 따라가고 바위 위를 딛고 가면은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반석이 시옥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이고 기댈 수 있고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새는 뭐죠? 적이 쳐들어왔을 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요새에 들어가면 화살도 맞고 창도 막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세상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고난, 환난, 원수로부터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안전이고 자유입니까?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를 돈놈자보다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자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게 얼마나 많아요. 나무 주머니 돈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 생각을 나무 머리 속에 집어넣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해도 설명 시끈들고 계약 안 하고 갑니다. 네.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난이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고 세상이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 볼까요? 9절 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어디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로 하면 봉수대에 오르는 것 같아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부산 통영 쪽에서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이기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걸 어디까지 전하는가요? 한양까지 전할 때에 산 위에서 산으로 이렇게 전하듯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라. 그래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라. 이르라는 그 말의 내용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다 주는 그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해 주셨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가 어떤지 따져보고 앞뒤 재보고 아무리 그래봐도요, 자고 나면 바뀌어버립니다. 상황은요, 오늘 밤새 계산해놔도 자고 나면 또 달라져요. 어제 주식 시세가 오늘 그대로 갑니까? 오늘 시세가 내일까지 갑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밤새 분석해놨는데. 그래서 우리 찬송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어떤 신분? 변함이 없으신 분.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변함없이 안전한 가운데 그분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지 말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요. 자, 신앙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능치 못할 일도 없고 믿는 자에게는 믿고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나만 딱 떼가지고 우리 냉장고에 많이 붙여놨죠. 그런데 왜 그 말씀대로 안 될까요? 믿는 자에게 왜 능치 못할 일도 없고 믿고 구하는데도 다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태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태도는 약속의 성취를 가져온다.
믿음의 태도가 그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것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태도는 없는데 올바른 자세는 없는데 되기를 바라면 이거는 사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태도가 약속의 성취를 결정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고요. 내가 믿고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의 주변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시간은 이래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저녁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침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하고 하루를 끝내는 것 같은데 그게 그들에게 시작인 이유는요. 내가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느냐. 내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린 그것을 하나님은 맡으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만난다는 겁니다. 그 만남의 사건이 아침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내가 잠자고 있고 내가 쉬고 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조정하고 계시고 만날 사람, 되어질 일, 환경 다 하나님은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사람들에게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저녁 시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녁 시간에 기도로 대부분 어떤 거 하냐. 하루에 반성, 회개를 많이 해요.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잠들고 있는 사이라도 하나님은 내가 드린 기도를 맡아서 일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려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이 받은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 바로 떠납니다. 단박에 떠나요. 뭐 상황을 파악하고 앞뒤를 재보고 떠나면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니 그냥 바로 길을 갑니다. 상황 파악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고 그래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떠나라고 하면 왜 떠나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면 뭘 할 건지 그리고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는지 뭘 타고 갈지 많은 것을 고려하고 상황을 파악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갑니다. 근데 그 길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결과론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 길이 장장 800km입니다. 800km. 일부 때도 놀라는 분 없더니 지금도 800km 캐도 아무도 안 놀라요. 800km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8km 걸어가도 대단한데 그 먼 길을 가면서 되돌아보지 않고 좌로도 우도로 가지 않고 그대로 그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 상황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그걸 파악하지 않고 그냥 갔냐면은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던 겁니다. 상황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저 창세기 말씀 띄어졌죠. 자, 4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는 제가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지라. 자, 제가 은혜를 설명드릴 때요. 여러 번 설명드려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체험의 은혜도 있고 보존의 은혜도 있고 인도의 은혜도 있고 이런 은혜들이 있다 그랬죠? 앞에는 체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는 보존의 은혜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되기도 하시고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4절 같이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중요한 말씀 밑줄 쳐놨는데요. 뭘 보고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상황을 보고 행편을 보고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 75세였어요. 이 정도 나이는 전부 고향으로 돌아갈 나이입니다. 근데 그 나이에 이제까지 살던 고향을 이번에는 떠나라 하시니 떠나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불평 한마디 없이 어디로 갑니까? 왜 갑니까? 뭐 때문에 갑니까?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해석을 해줘요. 자, 로마서 말씀 보여줄까요?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뭐 해줬어요? 견고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의 행편에 대해서 우리 보고 하나님 따라가고 가면서도 지금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오늘 밤만 어디 가서 잘까? 누구를 만날까? 앞날을 내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순간순간을 하루하루를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까? 감사와 찬양이 있는 시간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이라도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뭐 개나리 보찜을 쥐고 가는 이런 형편인데 나그네 길을 가요. 그 길이 갈대오로에서 하란까지 가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강변길을 따라가는데 그쪽은 문명이 발달을 했다 보니까요. 강도도 많고 도둑도 많아요. 나그네들은 대부분 뭘 뺏기기 십상입니다. 이런 위험한 길.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들어오는 길은 구불구불한 산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그런 험한 길을 가면서도 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이 나이에 지금 왜 집을 떠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게 아니고 떠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계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뭔가를 새 일을 시행하시는 하나님. 나로 새롭게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 길을 가게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낯설고 새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 모든 것은요.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시작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21절에 보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어떻게 하실 줄? 이루실 줄 확신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만이 내 겁니다. 내가 믿고 나가야 내가 의심하고 갈등하는데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은데 어떻게 내게서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경험적 은혜가 아브라함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계산이 우선 많아집니다. 상황 파악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무엇과 연결이 됐고 누구와 또 누구를 만나면은 풀릴 수 있다. 이런 것을 많이 계산을 합니다. 자, 우리 신앙인은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한 자가 제일 옳은 길을 얻게 됩니다. 좋은 방법을 얻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특별한 기적 이야기 나오죠. 성경에서 기적 중에 기적으로 가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뭐 병자가 나섰다, 뭐 물리로 걸어갔다 이보다도 오병이어 사건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여겨요.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광야에 왔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5,000명 가량이 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계산이 제일 빨랐던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었습니다.
아, 주님, 이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200일간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200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다 한들 이 들녘에서 어디 가서 빵을 사서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계산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주님 여기 한 나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기는 하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없어서 안 됩니다. 안드레는 있긴 있지만 적어서 안 됩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거예요, 둘 다. 근데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들을 풀밭에 앉히고 너희가 가서 나누어 주라. 쫙 가서 나눠줍니다. 결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얼마였더라? 12강줄이었더라.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 이렇게 다 알떡까지 챙겼어요.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와 같아요.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계산을 해서 답이 나오겠느냐.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래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 예수님의 손을 거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겁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산 속에 늘 하나님을 넣고 계산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의 교훈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넣고 계산해라. 자녀들에게 일러주는 교훈입니다. 네 생각으로 네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넣고 계산해라. 자, 성경 좀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그 다음 천사가 마리아에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도 천사도 예수님도 하나님께는 다 능하심이 못한 일이 없다. 다 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 보여줄까요? 시편 103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고 나면은 이렇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니고 그 소원을 뭐하게 만족하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이 낫기를 구할 때 이런 태도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 병에서 일어나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더 굳건하게 일어서서 걷고 활발하게 활동하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병은 나았는데 수술은 해서 치유는 됐는데 비실비실 거리고 휘청휘청 거리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더 강건하게 해달라고. 소원 성취가 아니라 소원의 만족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어떻게든지 고비 넘기게 해주세요. 그것까지 기도하지 마시고 풍성해서 나눠줄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뮬러가 입을 크게 열어라. 큰 입에 하나님이 채우시라. 조금 열면 조금 채워주고. 그래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고 청춘을 뭐와 같이 강건함입니다. 독수리같이 해주시겠다. 그렇게 크게 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주님을 위해서 크게 역사하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성경 하나 볼까요? 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요.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있어야 믿음이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은 안 돼도 맨날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잘못된 결정을 해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하고 믿음을 따라하지 않고
신기하게도 마귀가 원하는 짓은 다 따라서 그 순간에 그렇게 끌려가 보고 만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여러분, 대안이 없어야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것 같고 누구 찾아가면 해결할 것 같고 대안이 있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 갔을 때요. 그 약 하나도 살 수 없는 가난한 동네예요. 지하신학교 강의를 하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후에 우리 목사님 4분이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앞에 섰습니다. 아이 하나가 나오는데 한 초등학생 7, 8살쯤 되는 애인데 발이 완전히 뒤틀어졌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돌아갔어요. 이야기를 나오는데 2번, 3번 넘어지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 와서 기도하는데 제 앞에 서서 제가 기도해 하기를 원합니다. 다짜만 끝나면 안 오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아멘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멘! 아멘. 어떻게 다짜 끝나는지 그렇게 잘 알아듣는지 그는 중국말을 하고 한국말 모르고 나는 한국말하고 걔는 중국말, 한국말 못 알아듣는데 말끝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멘! 하고 가는데 다리가 휙 돌아가더라고요. 걸어서 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쪽에 앉아 계신데 할머니 눈이 항수 눈을 만큼 이만큼 커졌어요. 커가지고 뭐라고 중국말로 막 하는데 그 말 진짜 알아듣고 싶더라고요. 저 뭐라고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할머니 한 분도 완전히 허리가 기역자예요. 그런 분도 나와서 기도받고 걸어가시더라고요. 거기 그 지하교를 섬기는 분이 한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집회를 다 마치고 우리 차를 마시면서 그래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자기는 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아스피린 하나만 있어도 여기 병 났을 사람이 많은데 아스피린이라도 좀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스피린보다 더 큰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아스피린이라도 좀 있으면 이들이 나을 텐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대안이 있으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대안이 없어야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대안이 없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상황을 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으로 여러분의 아픔과 관계, 경제적인 문제 모든 얽매이고 눌리고 압제당하는 일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상황 분석에 탁월한 자가 아니라 믿음에 능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모든 억눌리고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